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가 가정을 세웁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기도가 교회를 세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제자도를 얘기할 때 그 소유도 다 맡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소유 자체는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다 하나님 것이기에 그렇게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러기에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 것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펴봤고요. 내게 있는 물질 또한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에 그 물질도 하나님의 것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바로 이 주인의 소유를 담당하고 있는 이 주인의 모든 소유가 이 청지기의 거가 아니라 이 주인의 것이고, 청지기는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청지기는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이 재산이 청지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내 것이 되어서 쓰여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것으로 해서 아무리 좋은 곳에 쓰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것이 되어서 물질이 쓰여지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말씀하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내 것을 채우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좋은 곳에 쓰여지는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이름으로 나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인이 내가 되어서 쓰여지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청지기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또한 그 청지기에는 분명히 마지막 그 주인이 셈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이 다른 청지기가 있었는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누가 고자질을 한 거죠. 청지기가 당신의 것을 가지고 지금 낭비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한번 세물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부 다 가져와 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을 줍니다. 본인이 준비하고 그리고 계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실제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말세 지말, 말세의 종말의 끝입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 오늘 주인으로 비유한 이 주인이 청지기와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기간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 주인이 자기를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것 또한 복음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것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자세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지막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주인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의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장래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복음인 겁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기간을 두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실제로 우리가 읽으면 참 난해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봤고 5절에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리고 물어봅니다. 두 사람에게. 두 사람 다 그 액수로 따지면 한 500에서 한 600, 한마디로 한 2년치 우리로 따지면 월급을 지금 탕감해 주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은 네가 내 것에 손해는 보았지만 너가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지기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여기서요 4절 말씀인데요,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하면 내가 많이 탕감해 줬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직분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러면 직분이 빼앗기고 나면
내가 탕감해준 이들이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가 직분이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도 그들이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물질관을 우리에게, 물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물질은, 이 세상의 물질은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주님은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 물질은 불의한 물질, 그리고 이 물질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물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물질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불의한 청지기는 이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을 가지고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8절에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제자들이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제자들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빛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우리 주님이 세마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내가 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로 얼마나 많은 친구를 삼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세무를 하실 때 내가 너에게 맡겨준 물질로 너는 무엇을 했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불의한 친구는 친구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장래를 예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재물로 너는 무엇을 했냐? 너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나라에서 너를 바라보면서 그 물질로 이용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뒀고 그 친구들이 너를 영접할 것이며,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친구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두었으며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법은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그리고 그것이 내게 맡겨진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쓰여지는 곳곳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쓰여져도 그 물질을 쓰여지는 곳에 내 이름이, 내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고 구제하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너희들 별로 봉사하지 않고 뭐 너희들 제대로 뭘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요, 구제와 봉사는 천주교나 다른 여타의 종교보다 개신교가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통계로 봐도 우리 기독교가 70% 이상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왜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철저히 기독교적인 정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그 물질의 바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물질을 사용할 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얼마를 사용해도,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도 이것이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며 물질을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아낄 수 있다면 아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물질은요, 오늘 여기에서 또한 서두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물질은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재물이 중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지적합니다.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자리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여는 도구이고 그 물질은 영혼보다, 생명보다 더 크지 않고 그 물질은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나바는 그 물질을 제자들의 발밑에 둔 것이죠. 생명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물질은 더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태까지 가졌던 생각 중에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역사와 함께, 한국 기독교 역사와 함께 그것이 맞물려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복받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 복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나라들이 또한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들 나라들이 더 부강해지니까 이제는 기독교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가진 위험 요소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하셔야, 그래야 이 물질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매여서도 안 되고, 물질이 나보다 커서도 안 되고,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여는 도구이지 그것이 그거보다 더 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해 드리지만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만몬과 하나님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인지 물질이 복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질은 하나님 나라보다 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 바로 세상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충성된 자, 한마디로 이 작은 것은요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것에 성실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바로 성실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10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재물에 대해서 분명한 규정을 하시고, 그 물질 아래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